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마 행복한 한 주간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도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씀 말고요. 지난 주일날 선포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미루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전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셨으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미루시고 승천을 미루시며 이 땅에 40일 머무르셨습니다. 그게 1장 3절이었죠. 40일 머무르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신방 다니셨어요. 울며 찾는 여인들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울지 마라. 찾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서 방문 잠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을 받아라. 라고 샬롬을 선물로 주시며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둘이 가는 제자 실망 가운데 앞날이 까마득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실망한 마음을 뜨겁게 바꿔주십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둘이 서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지자 사명이 흔들립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하셔요. 없어질 것 같았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고취시키시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도 다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다 회복시켜 놓으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 돼요.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승천의 날이 앞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해 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셨을까?
아니요,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머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정말 중요하죠. 다시 못 박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개인 찾아가서 회복하셨는데 이제는 모두를 모아놓으시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한 가지 꼭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된 이유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된 이유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떠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 그거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새 힘 얻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복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복음은 이겁니다.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지죠. 그러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받은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그 화목했던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새로운 산 길을 내시기 위해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떠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갈 길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씩 회복시켜 놓으시고 이제 승천하려고 보니 그대로 가면 이들이 얼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마음이 수그러지고 금방 흐트러질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머리로만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경험, 또 복음이 머리로 새겨졌기 때문에 얼마가 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죄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복음, 들은 그 복음, 회복된 그 말씀, 그것이 평생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말씀의 실제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실제화를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중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제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4절 보세요. 분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부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면요, 떠나면 흐트러질 것이 뻔해요. 떠나면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갈 길 갈 것이 뻔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떠나지 말고 마지막 우리의 그것을 다 걸어 잠그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운 삶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내 목숨 다 바쳐서 순교할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그 성령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일에 빠져서 금방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성령 와야지만 예수가 믿어집니다. 머리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머리로 아는 정도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눈물 나기 시작하고,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구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돈만 벌다 갈 인생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인하여 순간적으로 기뻤다면, 성령이 오면요, 아무것 벽근하지 않아도 그냥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까지와 경험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싫어져요. 죄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죄의 길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찾아오면요, 하루 종일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하루 종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어딜 가나 찬송하게 되고 어딜 가나 흥얼흥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보기에 마지막에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유지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식으로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뭐 벌써 주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주일이 힘들고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좀 더 쉬고 싶고, 그동안 밀린 일도 하고 싶은데 교회 간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세월은 있으니, 또 교회 안에서 직책은 있고 맡겨진 일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끌려가는 신앙.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없죠.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내 마음이 허할 때만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무기력해져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금방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예수님이 아시기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기다리시길 바라고 그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다 받으셨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기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무감각해졌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래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거든요, 제자들이요. 다 회복돼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해합니다. 오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선물, 약속한 것 기다리는 그 성령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실 그 선물, 무언가 좋은 것일 거라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일 거라는 그 선물을 착각을 합니다. 그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가장 기대하는 선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그들의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더라 하니까는 제일 먼저 그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려나 보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회복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번에 그냥 예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우리는 이거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서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도 하고 다시 되돌아가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고 실제적인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우리는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나마 직접 보지도 못한 예수님인데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반응 우리에게 똑같죠. 모든 인생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나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던 눈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요.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를 알고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시선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 성령 충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 기다리시고 그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에게 무언가 성령이 오셔서 무언가 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원하는 대로 맞추어가며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좀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깎아가면서 그분에게 맞추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가능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그거 오해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거 언제 줄지 언제 받을지 그거는 하나님 권한이니까, 아버지 권한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거요,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래 기다렸잖아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성공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언제 극복할 것이냐? 나는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에 달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형편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권한이다. 하나님 특권이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알 바 아니래요. 그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은, 그러면 뭐 걱정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야. 너희들이 언제 회복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며 8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맨,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알 바가 아니고 언제 회복되어질 거, 어떻게 회복되어질 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다. 관심은 오직 거기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오늘 좀 바꾸시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고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답답한 일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심 내려놓고 성령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그 성령에 관심이 있어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시기를. 아멘 하신 분들은 교회 집에 가시지 마세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릴 만한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하나님, 나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묵상모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그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비로소 기쁨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8절에 너희에게 임해요. 각각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이제 2장 뒤에 보면 2장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임해요. 단체로 임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대충 끼워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 개인적인 사건이 됩니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접촉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경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해서 인격적인 경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나도 그 성령이 임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릴 듯 이뤄야 되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드나미스, 권능, 폭발력 있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평안해버리는 능력이에요. 인격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건요. 뭐 재정적인 능력, 무슨 초능력 그런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품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나에게 찾아와요.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요, 스데반 보세요. 돌이 날아오는데도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한심하고 힘든데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옥에 갇혀도 찬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꿈꿉니까? 그런데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구체적인 능력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능력, 기도의 능력, 용서의 능력, 기쁨의 능력, 평안의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도 옵니다. 귀신을 놓는 능력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낫게 되는 능력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는 말도 못하는 능력 때문에 기쁨과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성령의 능력, 그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현상 따라가면요 분명히 변질됩니다. 현상 따라가면 분명히 변질되지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기쁨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주시는데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도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 없이 살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후에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냐면요,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고요, 나 이런 권능 있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본 일도 없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해낼 수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의 허리를 만지고 손을 만진 다음에 믿었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안 봐도 믿게 돼요. 안 봐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생하게 나에게 예수가 기억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갈보리 언덕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 같은 그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증언이, 그 생생한 확신이 있으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 부탁하셨습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 한 번 뜨거워진 걸로는 안 된다. 지속되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냥 한 번 뜨거워지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합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분은 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느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신방도 하시고요, 마무리까지 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환상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현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주일날하고 월화수목금하고 삶이 좀 다르다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주일도요, 교회 와 있을 때랑 예배 끝나고가 다르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 기다려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것 믿고 그거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실 리 있나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 끝나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라고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들이 바빠서 토요일 날 바쁘다고요. 뭐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요, 몇천 명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던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막 가서 기도하고 막 부흥회 하던데요. 안 될 것 같긴 뭐가 안 됩니까? 성령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성령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이 부흥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자고요. 어깨 늘어지고 살지 말고 힘있게 성령 받은 자께 진취적으로 살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